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성경 톡방송 65번째 시간으로 창조의 7일 중에 제 4일부터 6일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 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환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 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제 4일부터 제 6일까지의 과정을 보려면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네 번째 날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었습니다. 먼저 창조의 7일이라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지난주에는 창조의 7일 중에 제 3일까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7일 중에 제 4일부터 제 6일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 구약, 신약, 성취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를 언약이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가장 집약적인 부분의 내용으로서 구약과 신약과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압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말라기서까지를 구약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라고 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신약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해서 전체를 갖다가 언약, 구약, 신약, 성취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때 언약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구약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신약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 다음에 성취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성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취 때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네 이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하는 데서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라고 할 때 이 하늘과 땅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니까 바로 이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를 갖다가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의 요소 하면 빛과 물과 바람, 그 다음에 땅의 요소 하면 흙인데 이 흙이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흙이 계속해서 흙의 이름이 변화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흙의 이름이 에레츠, 얍바사, 아다마, 아파르, 사대 이런 등등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늘의 요소들이 그 땅의 이름들이 변하는데 개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창조의 7일 중에 제3일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그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해당되는 것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일째 되던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의 물이면 윗물과 아랫물 중에 아랫물이 천하의 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명령하셨더니 그 드러난 묻을 갖다가 얍바사, 다른 말로 얍바사가 무슨 뜻이냐면 마른 땅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묻을 갖다가 그 얍바사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땅이다, 묻을 땅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묻을 땅이라 했을 때 그 묻이라고 하는 것은 얍바사 땅이고 마른 땅이고 그 다음에 땅이다 할 때 여기서는 에레츠 땅이다라고 칭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니까 그 마른 땅이 드러나니까 그 마른 땅이 드러난 땅을 갖다가 에레츠 땅이다라고 칭해 주신다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이 세 번째 날에 이 묻이 드러나서 올라온 그 땅에서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때 이 과정을 갖다가 창조의 7일 중에 제3일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하의 물, 그러니까 아랫물에 속한 것이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하니까 그 묻이 드러났는데 묻이 드러난 그 묻을 갖다가 얍바사 땅이다. 얍바사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땅이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그 얍바사 땅을 묻을 땅이라고 칭해 주셨다 할 때 이 뭐라고 칭해 주셨냐면 에레츠 땅이다 이렇게 칭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불러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과정에서 이 마른 땅이 되는 과정에서 바람의 역사로 묻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얍바사 땅에서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얍바사 땅은 마른 땅이고 에레츠 땅은 물 있는 땅이다. 그래서 그렇게 얍바사에서 에레츠 땅으로 이렇게 칭해 주셨다. 그래서 그 에레츠 땅에서 이제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났다. 그래서 그대로 됐다. 그래서 그 창조의 3일의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빛이 나오고 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천하의 묻이 드러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은 그래서 그 빛을 갖다가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고 물을 갖다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다. 그리고 천하의 물이라고 하는 아랫물을 갖다가 다시 땅과 바다로 분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리하고 나누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순수한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항상 분리하고 나누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창조의 7일 중에 네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날부터 3일에 해당하는 날에 순서가 빛과 물과 땅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빛과 물과 땅이 나왔는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역시 빛과 물과 땅 이런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날이 어디서부터냐면 금방 우리가 읽었듯이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넷째 날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좀 내용을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날에 해당되는 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래서 넷째 날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큰 광명, 작은 광명, 별 이렇게 만들었어요. 광명체다 그러면 빛을 밝히는 그걸 갖다가 광명체 이렇게 하겠는데 큰 광명, 작은 광명, 별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 존재들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비추라. 예, 땅에 비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어느 땅이냐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는데 땅에 비추라 그랬어요. 여기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기 에레츠 땅이죠. 에레츠 땅. 에레츠 땅에다가 비춰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빛을 비추는데 땅에다가 비춰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뿐만 아니라 17절에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그랬어요. 땅에 비추라. 바다에 비추지 말고 땅에 비추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반드시 이 광명체는 바다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땅에 비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땅에다 비추라고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때에 이 지난주에 우리가 셋째 날까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성막의 구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셋째 날에 대해서 말씀드릴 성막 구조를 갖다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성막 구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한 구조를 갖다 말씀하실 때 전치사라고 하는 거,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게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를 갖다가 이 성막 구조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성막을 이게 전체가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을 향해서 동쪽에 있는 양해문으로 들어올 때 성막을 향하여 할 때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에이스인데 에이스는 안으로 이런 뜻인데 어디 아냐면 여기 보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를 에이스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치사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n인데요. n이라고 하는 요 전치사가 바로 뭐냐면 여기 지성소 안에를 갖다 가리킬 때 n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에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지성소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에크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소를 향하여 나올 때 프로스, 여기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에이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를 갖다 볼 때는 n, 그 다음에 요 지성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는 에크라고 그렇게 되는데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전치사를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헬라어의 전치사를 살펴본 이유는 성막의 구조를 말할 때 성막에 여기가 성막의 뜰,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때, 여기 성소가 예수님의 때, 여기 속죄소가 있는 여기가 지성소인데 여기를 갖다 성령 하나님의 때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 때, 두 때, 세 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바로 여기서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란 얘기냐면 여기를 다 통과하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할 때
에크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때를 에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크 안에서 바깥으로. 에크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바깥으로라고 하는 이 전치사에 표현하듯이 우리가 보통 오늘날의 교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클레시아를 갖다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클레시아를 갖다가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하실 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한 때, 두 때, 세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해당되는 것을 다 통과하고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를 갖다가 칼레오, 에크칼레오라고 하는 안에서 바깥으로 칼레오,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써서 안에서 바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단순하게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일에 해당되는 세 때를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갖다가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가냐면 바로 세 때를 통과하고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엇으로 가서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성령 하나님의 때를 갖다가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배워서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뭐냐면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를 갖다 하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셋째 날을 통과하고 넷째 날이 되었을 때 광명체가 나오는데, 넷째 날이 되었을 때 광명체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데, 이 넷째 날이 되었을 때 광명체가 나오는데 이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빛을 발하는, 바로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뭐 해, 달, 별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때, 두때, 세때, 즉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요 사람들로 요때를 갖다가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을 갖다가 광명체, 제4일에 해당되는 게 바로 광명체다 하는 사람, 광명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4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것은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이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의 제5일에 해당되는 날이잖아요. 이 창조의 5일에 해당되는 날은 무엇에게 명령을 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그랬어요. 물들에게 명령하죠. 물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는데 여기 이 이제 넷째 날이 지나고 이제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넷째 날에는 광명체가 나왔고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물들에게 명령했다. 그래서 물들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넷째 날에 광명체가 빛을 비추어졌을 때 어디다가 비추라고 그랬어요? 에레츠 땅에 비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레츠 땅에다가 비춰라. 여기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라 그랬잖아요. 땅, 여기 땅, 이게 무슨 땅이냐면 여기 보면 에레츠 땅에 비추라. 여기 땅은 땅인데 에레츠 땅이라고 비춰라. 에레츠 땅에다 비춰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건 원래 물 있는 땅 이런 뜻인데 이 에레츠 땅을 갖다가 언제 뭐라고 그랬냐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 모인 물이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그 드러나는 곳을 갖다가 묻히라고 했을 때 그 갖다 얍바사 땅이라고 그랬고 얍바사 땅이라고 하는 마른 땅 이런 뜻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마른 땅을 내가 에레치라고 불러줄게, 에레치라고 칭해줄게 했던 그 땅이 바로 에레치 땅이죠. 그래서 그 에레치 땅에다가 빛을 비춰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다에 비추지 말고 땅에 비추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빛을 비춘다 그러면 어떻게 바다에 안 비추고 어떻게 땅에만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땅에다 비춰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갖다가 어디다가 비추라고 했냐면 땅에다가 비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큰 광명, 작은 광명, 그 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가진 그들에게 땅에 비춰라 그랬으니까 오염된 물, 천하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물이잖아요. 땅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라고 할 때 하늘 위의 물은 순수한 물이고 하늘 아래에 있는 물, 천하의 물이니까 그거는 오염된 물이라고 하는 거겠죠. 오염된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섞인 것을 갖다 오염된 물이라고 하는데 그 오염된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해서 묻이 들어와서 올라와 마른 땅이 되었고 그래서 그 땅을 에레치라고 했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광명체들에게 땅에 비춰라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적인 의미로 예를 들어서 빛을 비추라 그랬을 때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땅이든지 바다든지 다 비춰지는 것이 빛인데 여기서는 세상적 의미의 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다가만 비춰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다 비추니까 이제 그때 그 다섯째 날에 창조주 하나님이 물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그 물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그 물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20절의 내용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또 물들은 할 때 이 물이 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을 때 물이면 아래에 있는 어떤 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아래에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뭐 번성하게 하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랬어요. 물들에게 명령했는데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하면서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랬어요.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게 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물에다가 명령을 했는데 뭐 하늘에 나르는 새들도 번성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고 그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그때 물에다가 창조주신 엘로힘 하나님이 물에다가 명령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물이라니까 새들이 번성하고 뭐 종류대로 다 여기 보면 모든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거기까지는 좋아요. 물속에 사는 어떤 생물들을 그렇게 번성하라고 했나? 그런데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갖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게 명령했다 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물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물이 아니라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말씀에게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말씀에다가 명령을 해서 여기에 물 속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궁창에 새들도 날아라 이렇게 했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대로 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물들의 개념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물의 말씀을 갖다가 순수한 물의 말씀을 갖다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을 다 어디에 산다라고 하냐면 물 속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다 물 속에 산다, 물에 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물고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 중에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큰 물고기라고 할 때 큰 물고기 할 때 이 큰 물고기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뭘 갖다 큰 물고기라고 하냐면 큰 물고기 할 때 이건 큰 물고기 할 때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물고기라고 하냐면 탄인 그랬다. 탄인이라고 하는데 이 탄인은 뭘 갖다 탄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육상의 괴물 또는 바다뱀 또는 바다뱀, 바다괴물, 뱀, 고래 이런 것을 상징한다, 나타낸다라고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탄인, 큰 물고기 할 때 이 탄인이라고 할 때 이 탄인이라고 하는 이것도 큰 물고기 하면 우리가 보통 바다뱀, 악어 이런 바다 괴물이라고 이렇게 알고들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으려면 우리 교회에서 원어성경 공부에 대한 그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직접 가서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만약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섯째 날의 물들은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곧 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빛과 물과 그다음에 땅 이렇게 나왔듯이 넷째 날 그 광명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섯 번째 날에는 물들에게 명하여 그랬으니까 물이 나오고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의 말씀이다. 이건 보통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섯째 날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내용이 좀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을 좀 보면 여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다가 명령하죠. 이제 여기 24절부터는 땅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땅은 그랬으니까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랬으니까 땅에다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다가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25절의 내용을 조금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땅은 요 땅은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에레츠 땅. 여기 보면 에레츠 땅인데 25절 보면 그다음에
25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 보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땅은 에레스 땅이었어요. 에레스 땅. 에레스 땅인데 25절에 이 에레스 땅 말고 또 다른 땅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오는 땅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땅은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다마 땅이 나오죠. 여기 아다마. 여기서 창세기 1장에서 처음 나오는 이 땅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름의 땅인데 이 아다마 땅,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름의 땅이 나오는데 이 아다마 땅은 여기 보니까 119에서 유래했다. 땅 그리고 이거는 땅 흙, 이 땅 흙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119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119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붉음에서 유래했다. 붉은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붉은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 25절에 처음으로 아다마라고 하는 붉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 창세기 1장 25절에 아다마 땅에 기는 것이 나왔다 할 때 아다마 땅에 기는 것. 이 아다마 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아다마 땅에 기는 것이 나왔다. 기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기는 것이 나왔다. 기는 것이 나왔다라는 파충류 또는 빠르게 기어다니는 동물, 뭐 기어다니는 뭐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무는 탁 고정돼가지고 한 곳에 탁 정박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기어다닌다, 뭐 파충류 같이 기어다닌다 하는 것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느리지만 움직여낼 수 있을 때 그때를 갖다 긴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조금씩 움직여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다마 땅이라고 하는 이 붉은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기는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오니까 이제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땅 하면 흙이잖아요. 흙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흙이 어떤 흙이 되었을 때쯤 되려야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의 땅의 상태는 어떤 땅이었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의 땅의 상태는 이 땅이 에레스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 에레스 땅의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요 처음에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땅이었다. 땅의 상태가 이렇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상태가 이러한 땅의 상태였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창세기 1장 15절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사이가 넷째 날인데 넷째 날에 해당되는 때에 광명체가 나왔고 그 광명체들을 갖다가 하늘의 궁창에 두어서 땅에 비춰라 그랬어요. 여기 땅에 비춰라. 어떤 땅에 비추라 그랬냐면 여기 에레스 땅에다 비춰라. 에레스 땅에 비춰라 그랬어요. 에레스 땅.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여기 보니까 15절을 봅니다. 15절 보면 하나님이 광명체의 궁창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에게 땅에 비춰라 그랬어요. 어떤 땅에 비춰라냐면 여기 보면 에레츠 땅이죠. 에레츠 땅에다가 빛을 비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에레츠 땅에 바다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땅에만 비춰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5절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데 그 궁창에 있는 그 광명체들에게 땅에 비춰라 빛을 땅에다 비춰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날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었던 그 광명체들이 에레스 땅에다가 빛을 비추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빛 대신 그 말씀이 땅에
계속해서 비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LH 땅에다가 계속해서 빛이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 이 LH 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이제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창세기 1장 9절일 때는 이 창세기 1장 9절일 때는 아랫물에서 올라온 얕바사 땅, 마른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른 땅을 갖다 LH 땅이다 이렇게 칭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이제 점점 정말로 말씀이 있는 땅으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 말씀이 있는 땅이 뭐냐면 LH 땅인데 LH 땅은 LH 땅인데 진짜 말씀이 있는 땅, 물이 있는 땅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창세기 1장 25절에 가서 새로운 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땅의 이름이 아다마, 이런 붉은 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다마 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붉어졌 땅의 흙이 붉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아다마 땅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들려면 사람을 만든 흙이 바로 아다마 흙이 있어야만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다마 흙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에 아다마 흙이 나오고 나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그때 1장 26절에 가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에 나왔던 그 땅이 붉은 땅, 아다마라고 하는 그 붉은 땅이다라고 했는데, 이 붉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왜 붉은 땅이 필요하냐면 사람이 뭐냐면,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 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여기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찾아보면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을 찍어 보니까 사람인데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담을 갖다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사람이에요. 아담이면 그 한 사람을 갖다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하면 사람을 갖다 나타나는 때를 전체를 갖다가 아담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어근이 어디서 왔느냐? 119번에서 왔다. 이 119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119번도 아담이라고 하는 일단 똑같이 아담인데 119번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 이 119번은 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불구스름한 이런 뜻으로다가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는 흙이 바로 붉은 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걸 한번 그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찾아놨는데 120번이 스트롱 넘버 120번이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을 갖다가 아담, 인류, 인간 그랬는데 이걸 다 사람을 다 통틀어서 아담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다마 흙이라고 했죠. 아다마 흙 127번 아다마 흙과 연관을 가지며,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아돔 불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원적으로 유사성을 가진다. 그래서 아담은 아돔과 연관이 있으므로 아마도 인간의 본래 피부색인 붉은색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뭐 아담아 곧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붉은 흙이 있기 전에는 아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사람을 만드는 원재료가 붉은 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붉은 흙이 되는 때가 바로 창세기 1장 25절에 처음 붉은 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왔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거 갖다 좀 전에 찾아봤잖아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아담의 어근이 119번이었다. 119번도 뭐 다시 한번 보면은 119번도 아담, 여기도 119번도 똑같이 아담 이렇게 읽는데 119번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불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어근이
아담인데 그것도 아담인데 이 아담은 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0번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아 흙과 연관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창세기 1장 25절에 처음으로 아담아 땅에 기는 것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담아 땅에 기는 것이 나왔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여기가 아담아 땅인데요. 아담아 땅에 기는 것이 나왔다. 이 아담아 땅이라고 하는데 이 아담아가 바로 뭐예요? 아담아가 119번에서 유래했다. 땅인데 특히 붉음에서 유래했다 그러잖아요. 아담아 땅은 붉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9번을 찾아보니까 아까 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 붉은 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붉은 흙이 나오기 전에는 결코 사람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살펴보았을 때 이제 빛을 비추어 주었고 물의 말씀 중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심으로 이제 온전하신 말씀을 먹었을 때 셋째 날에 땅은 식물을 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셋째 날에 나온 식물들을 갖다가 다 보니까 씨 있는 식물을 갖다가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했을 때 그대로 되었다 그래서 씨가 있는 식물을 갖다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셋째 날 이후로 씨가 있는 식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붉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서로 변론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서로 변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게 변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고 배우고 서로 변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진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물론 당연히 먼저는 붉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다 희게 만들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붉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보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변론을 하게 되면 붉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죄가 드러난다. 죄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왜 여호와와 변론을 하게 되면 죄가 드러나고 붉어지냐 하면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라고 하는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인데 이 여호와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점점 뭘 많이 알게 되냐? 죄를 많이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알게 되어지면 죄가 곧 많이 점점 알면 알수록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히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점점 붉어진다. 죄를 많이 알게 되어지면 그걸 갖다 붉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붉어지고 나면 이제 나중에는 희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셨는데 여기서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첫째 날부터 만드는 것도 아니고 둘째 날, 셋째 날도 아니고 넷째 날도 아니고 다섯 번째 날도 아니고 사람을 만드시는 건 언제 만들었어요?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창조는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이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여섯째 날이 되어질 때 만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붉은 흙이라고 하는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그 흙이 나왔을 때 그 아담의 흙의 주 재료가 되어서 아담아 민 아파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만든 흙이 아담아 민 아파르, 붉은 흙과 또
먼지, 티끌, 재 같은 그런 흙으로 사람을 만들게 되어진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라고 했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인데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점점 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붉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가서야 이제 사람을 만드시게 되었다. 그랬고 사람의 창조는 여섯째 날이 되었을 때 이제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주겠다.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의 먹을거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 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보겠습니다. 온 지면 할 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온 하면 모든 전체의 뜻이고 지면 할 때 지하면 에레츠 땅의 모든 지면에 내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너에게 주니까 너희 먹을거리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물이 있는 땅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으니까 너희에게 씨가 있는 것을 식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씨가 있는 것을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 씨 있는 것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어라. 너희 식물이 되리라니까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은 식물이 되어야 된다. 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 먹어야 된다. 씨 있는 것을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지면에 여기 모든 지면에 있는 그걸 다 먹어라. 모든 지면에 있는 하나만 먹는 거기 땅에 있는 거 하나만 한두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온 지면에 있는 걸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온 지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씨 있는 거를 먹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씨라고 하는 건 뭐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제자들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물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씨가 뭡니까? 씨를 뭘 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 씨가 뭐라고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식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씨 있는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씨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먹어야 한다 그랬어요. 아까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을 찾아보면 씨가 뭐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씨가 뭐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잖아요.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과목을 너에게 식물로 주니까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씨를 갖다가 있는 걸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라, 다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 여기 1절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이 창조의 7일 중에 제 6일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구나. 빛 대신 말씀, 물의 말씀, 그 빛도 빛을 낮과 밤으로 나눴고 빛과 어둠으로 나눴고 물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고 그래서 온전한 순수한 물이 있는가 하면 빛도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고 그래서 순수한 온전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땅의 이름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점점 붉어지는 아담아 땅,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갔을 때 사람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담아 흙이 되려면 이제까지 그 과정을 쭉 보니까 그 광명체들이 빛을 비춰줬구나. 그래서 그 온전한 말씀을 먹었구나. 또 물들에게 명했을 때 물들은 생물들을 내라 그랬을 때 그 온전하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물의 말씀을 먹었구나. 그래서 그 계속해서 먹어서 나중에 창세기 1장 25절에 가서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아담아 흙이 나왔다. 그래서 아담아 흙이라고 하는 그 원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씨 있는 것을 다 먹어라. 씨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는 먹되 오염된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물을 말한다기보다는 순수한 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보태서 자기 생각을 보태면 그게 오염된 물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순수한 말씀, 그 말씀들을 먹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